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무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내가 어째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무엘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룩의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전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가 나랑 같이 하려면 여기 붙어라. 이제 그렇게 정보를 한번 적어봤어요. 다윗이 늙고 병들고 침상이 있고 민간요법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안달이 났어요. 다윗은 지금 현재 70세고요. 그 나이에 비교했을 때 이 아도니아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들은 다 죽었죠. 근데 안달이 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지금 아마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런 것조차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사실 곧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인데 아무 말도 없단 말입니다. 일단 조바심이 났겠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제 5절에서 사실 이제 갑자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5절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성경이 적습니다. 스스로 높인 것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 아도니아가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냥 욕망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냥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라고 적혀 있어요. 왕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았었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왕되고 나서 죽고 다윗이 또 왕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실 100년은 안 됐잖아요. 한 세기도 안 지났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것 하나 없이 자기 생각에 왕이 될 것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위에 형이 없으니까 자기만 진짜잖아요. 자기 차례가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였고 당연하게 나는 왕이 될 운명이고 왕이 될 차례가 되었고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높여서 또는 자기를 과대평가한다.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 이런 신념이 이제 들어차는 것이지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했을 때 물론 상황도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봤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나서 나는 왕이 돼야 돼 라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견도 아니고요.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포장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런 어떤 소원이나 바램이 있을 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평가가 100%딱 삽입이 되어서 이제 일들을 치러 나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교육적으로도 사실 뭐 요즘 아이들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 군대에 있는 만났잖아요. 지휘관들하고 그 군목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아니겠죠. 그리고 또 그냥 징집 땅에서 온 애들도 아니고 지원해서 온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선에서 노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 내가 되게 원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저런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 했어요. 그러면 그 노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인가 4월 초인가에서 그 김포에서 애가 하나 탈영을 했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면회 왔는데 면회 못 나간다고 그랬다고 이제 총 들고 나간 건 아니고 그냥 들고 튀었나 봐. 택시 안 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교육해 왔으니까 아이들을 너 잘한다 잘한다. 옛날에는 어떤 뭐 무슨 교육감인가 이거는 뭐 우리는 왕이 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하면서 별 개떡 같은 일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권리가 이제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그리고 나의 높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중에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 중에. 성도 간의 관계든 사람들의 관계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잊고 그것을 버리고 나서 내 것만 강조하면 나의 권리와 그것이 진리인 양 자꾸 이야기하면 관계도 부서지지만 조직도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러한 불편함과 이런 실패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솔로몬이 차기 왕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신하들도 다윗의 마음을 못 읽었을까요? 그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차기 왕 솔로몬이라고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인데 몰랐을까요? 자기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연령을 봤을 때도 늦은 건 늦은 거죠. 왕의 그 자리에 오르는 시간이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많이 늦었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과학적 상식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왔다고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말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건 달라지거든요. 아도니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선언해버렸거든요. 내가 왕이 되리라. 생각하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생각한 대로 말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실 때 당연히 우리는 수화를 안 하고 언어를 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언어가 성도답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언어들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자주 쓰는 자기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감사 발표한다 그러면서 소감 발표한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지령을 받아서 그런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은 100% 아니 1000% 간첩이에요. 우리는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지령이라는 것은 그런 쓰는 부류가 따로 있잖아요. 성도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감 발표든 아니면 대화든 어떤 인터뷰든 간에 하여튼에 그때 감사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은 99.9% 교회에 댕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고맙습니다 있을 것이고 나는 누구를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하더라도 감사는 이 단어 표현은 99.9%는 성도들만 쓰는 한국 사람 성도들만 쓰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한번 조사해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닌 듯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다니까 내가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다 이렇게 연구해본 바에 의한 거예요. 말이 인격이고요. 말이 내 생각이고요. 내 정체성입니다. 때문에 그 행동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말, 언어, 대화만 듣고 저 사람이 동구 사람이네? 교육은 대학교까지 받았네? 남자지? 그런데 결혼했네? 저 사람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네? 다 나와요.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 한 센텐스만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언어를 분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은 성도답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의사항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은 100%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성경입니다. 서와 경은 다릅니다. 그냥 책과 경은 종교의 경전이라는 그 경자거든요.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셔야만 합니다. 이 단어 선택에서 나의 신학과 신앙이 구별이 되거든요.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너무 많이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오셨잖아요. 지저스를 번역해서 그냥 예수라고 부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해야 돼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님자 꼭 붙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사용하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 성경을 고치세요. 님자를 붙여버리세요. 성경 안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누더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여호와를 지우고 다 주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행여.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왜? 고유명사니까 타이틀이라도 우리는 어디 가서도 다 바꾸잖아요. 간호원 아니라 간호사고 운전기사가 아니라 운전 뭐라고 부르더라? 가정부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다 바꾸잖아요. 타이틀을. 왜? 단어 선택에서 나의 사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어, 생각하는 것 말하게 되니까.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리라 말하고 다녔거든요. 예배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예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갖고, 예배는 와요. 오는데, 올 때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세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뱉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흡의 오심을 준비했다.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명이 아마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호위병을 세울 때 이렇게 그 적정 숫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동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아요.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 다음에 6절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요.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우실 때, 왕을 세우실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을 보시는데, 사상 사람들은 겉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울 왕도 적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적은 것 같아요. 키가 컸다. 다른 사람보다는 목이 하나가 더 올라가 있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키가 컸다고 적고, 압살롬도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카락의 무게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릿결이 아름답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문경 매달려갖고 죽잖아요. 요압이 죽이라고 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합니다. 보여지는 것. 제가 그 기독교 프랙티컬 theology인데 실천신학 공부하면서 그 교회 성장학, 이건 얘기하면 창피하겠지만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교회 또는 큰 교회, 대형 교회,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 그 교회들을 쭉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커질 것이냐 하면서 이제 일단은 그런 교회들의 통계를 내면 쉽잖아요. 표본 조사 같은 걸 했는데 대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탁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런데 제가 절망한 게 뭐냐면, 전부가 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는 다 잘생겼어요. 그거 웃잖아요. 우리 교회 30명이잖아요. 나도 알아, 내가 나를. 그래서 큰 기대 안 해요. 큰 기대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또, 야, 용모가 준수했다.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제가 그래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거든요. 내 속을 보시겠죠. 설마. 신앙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고, 목회하라고 하셨겠지요. 그래서 앞에 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눈으로 좀 보는데, 안 그래요. 좀 지나보셔요. 저도 살아나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나 그런 방식들이 너무너무 이제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도니아를 선택한 그 사람들조차도, 아도니아 편에 붙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 6절에 보시면, 용모가 준수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리뷰크라 그래서 욕하거나 혼냈다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이쁘게 썼네요.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적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 자녀 교육을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왜 죽였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뒀거든요.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이제 둘이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거든요. 왜?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정의를 실현 안 해주고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다윗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불러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뭐 다말 찾아가서 사과한 것도 그런 것도 한 개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섭섭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그 압살롬 때문에 또 다친 병사들, 죽은 병사들, 집단한 병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 없이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거든요. 미리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고쳐주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막 혼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바로 앞에서 이제 24장에서도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들도 또 잘 경험했잖아요. 정말 심각한 결과들.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거든요.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도니아도 감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왕 되겠다고 사람 모으는 게 사실 이건 불효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둘째치고 지금 아버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왕 되겠대요. 아직 왕인데 왕위를 지금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거는 못 빼먹은 거죠. 불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에게 포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절대로 그 아들을 저걸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다윗이. 괜찮아. 뭐 식당에서 여어뜨리고 저어뜨리고 괜찮아. 왜 우리 아들 기죽이세요? 어떤 애가요? 이제 공부 시간에 침을 탁 뱉었대요. 침 뱉었대요. 그랬더니 주변 애들이 야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뭐라 했어요. 선생님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침 뱉은 죄송합니다. 얘는 애가 아니고 학생이 아니고 학생이 포기했기 때문에 침 뱉은 놈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이 이 애를 침 뱉었다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서 왜 심리적 폭행을 가했습니까? 그래갖고 민원 넣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은 뭐 했습니까? 그런 심리적 폭행에 대해서 거의 일진놀이 하는 건데 침 뱉은 애는 잘한 거고 자기 아들이 당한 그런 심리적 고난은 굉장히 막 이렇게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요즘 많이는 안 그렇겠지만 이제 30대 후반 40대에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은 또 교육 철학을 다시 배워야 될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자기 자녀들 뭐 자존심 높여주고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민원을 계속 넣어서 뭐 어떤 때는 담임교사가 6번이나 바뀌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충분히 담임교사도 바꿀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이 똑같이 해갖고 애를 망가뜨렸고 당한 거예요. 결국 자기였거든요. 압살롬도 그랬고 지금 아도니아도 그렇고. 결국 자기들이 뒤집어 쓸 거예요. 애를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 정서적 뭐 잘 해보라고 사세요. 잘했다, 놀았다. 다윗의 교육 방법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말년에 그 젊은 처자 데려다가 몸 데피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생이 참 가슴이 아프게 보이더라고요. 6절 때문에. 자녀 교육이에요.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물론 자녀 인성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솔직히 신앙만 바로 들어가면 치유는 아니죠. 재채기한 거죠. 신앙만 들어가면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게 맞는 소리 같은데 맞는데 신앙 들어가면 될 낀데 하여튼 정말 그 치가 신앙만 들어가면 빛이 재채기구나. 신앙만 들어가면 바뀌어요, 사실. 하지만 그게 또 쉽진 않아요. 인격, 인성은
부모한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인격과 인성은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인격이 형성될 때, 요즘도 뭐 사춘기도 빨라졌다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형성이 될 건데, 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형성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 때는 이런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그 영향도 참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맨날 추리 입고 돌아다니는 완전히 뭐 이렇게 건달도 아니고 막 추리 입고 뭐 위에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기 초에 그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출신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리닝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키가 그 당시에 176이었거든요. 닮고 싶은 거예요. 저 176이에요. 지금은 약간 내려앉아갖고 75인데, 척추 내려앉아갖고 찝히갖고. 근데 76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피크 말거나 뭐, 그랬어요. 배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아도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한이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란입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지독하게 세속적이 될 수가 있죠? 왕 아직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배웠을 것인데, 알았을 것인데, 제사장도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도니아가 잘생긴 것하고 아도니아의 상황, 즉 아도니아가 지금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형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왕들 그 순서가 왔으니까 이제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사장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유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또 실력도 있었겠지요. 오랫동안 다윗을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압이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도니아가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선거 운동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 끝내주는 거죠. 아도니아가 지금 뭐 완전히 순풍에 돋단 거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도니아와 하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름이 적힙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구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적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도 되냐고요. 아도니아가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적습니다. 왜? 상황을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 성경을 그렇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편 먹으실랍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인데 가볍게는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로 가깝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명만. 손가락이 이렇게 5명만 떠올려 보세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5분의 신앙 상태 아니면 신앙을 한번 보세요.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장로교 교인이신가요? 또 직분은 있으신가요?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5명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이 친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신지 안 분이나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어떤 분인데 신하고 5명 손 안에 들었는데 정말로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 5명이 여러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인성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5명이 아닐 것 같죠. 근데 실제는 어떻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 혼자 있으신다고요? 그러면 뭐 외로워서 뭐 사시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심지어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회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상황에서 관계에서 모든 것이 설정이 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그 5분이 제가 5분 말씀을 드렸지만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3명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명까지도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완벽하게 관계 속에서 그 정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친합니다. 또 며칠 안 보면 또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성격으로 인격으로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성향이 그 색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규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을 하시겠습니까? 아도니 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상태를. 그 주변에 있는 친한 그분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도 강구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무시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요? 다윗보다는 다윗 그 전에 물론 다윗 왕의 충성스러움도 있을 수가 있고 다윗 왕의 신앙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 왕의 의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도 얘기하고 또는 뭐 제사장도 있고 또 다른 군대 장관들도 있고 이게 이름이 적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다윗하고 연결이 된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또 지지하라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어릴 때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도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히 영향을 받으시고 뭐 이런 단어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그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뭐 너무 이쁘게 뭐 우아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기 쉽게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뭐는 뭐끼리 모인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규정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격 다 똑같아요. 댕기는 거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는 발까지 맞춰서 걸어요. 이렇게 친해지면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 말하는 것 완벽하게 딱 배우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 제가 그 메트로놈을 적어놨는데 메트로놈이 뭐냐면 그 박자를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2개를 갖다 놓고 똑딱똑딱 하면은 한 10초 만에 같아지더라고요. 근데 30개 갖다 놓고 하면 한 1분이 안 돼갖고서는 같아지는 거예요. 똑딱똑딱. 30개의 박자가 있는데 똑같은 박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30개. 그 다음에 104개인가 100몇, 한 100 몇 개를 갖다 놓고 또 했어요. 그럼 100 그 몇 개의 그 숫자에 박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2분 지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딱딱딱딱 하면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래서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영상을 찍은 사람은 뭐 에너지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뭐 동호회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나는 끊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동호회 이런 안 계시니까. 근데 동호회 쫓아다니면서 가면, 그리고요 그 산악 동호회에서는 제일 많이 불륜이 일어난대요. 누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치를 봐야 돼. 동호회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95%는 좀 높여 잡을 수도 있어요. 98%는 좀 그래. 관계에서 끊으세요. 교회에 목숨 거세요. 여기 동호회에 와서 좀 열심을 내세요. 매주 모이고, 매주 앉아서 줄만 딸랑하고, 이게 요거가, 이게 안 돼요. 사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겨우 1시간 반 정도, 이게 그거 갖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년의 말씀이요. 근데 자기 동호회 가면은 멀리 떨어졌으면 거기까지 운전해서 또 하고 막 하고 뭐 돌아가면서 뭐 뒤풀까지 하고 이러면,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는 얘기해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 지 혼자만 노는데 또 거기 가면 또 바둑의 기원에 사람들 많거든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 축구도 별로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절대로 남편 감독은 꽝이에요. 왜냐면 100% 가정 걸고 낚시하고 축구하고 다 바둑에 목숨 걸 거거든. 이거는 나온 통계로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약간 만들어낸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 부분이에요. 진리 들어온 거, 진리. 성경 바로 옆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바둑, 낚시, 축구는 같이 손잡지 말고 놀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써 있다니까, 여기. 성경 말고. 그러니까 또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그 야구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뭐 하나에 하나님 말고 뭐 하나에 목숨 건다.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버리셔야만 돼요. 죄송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취미할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운동, 스포츠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건다. 그러면 배우자들은 들으세요. 불륜일 가능성이 높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봐봐. 맨날 축구하러 나간다고 새벽에 뭐 조기 축구 아침에 뭘 할지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심각한데 지금. 정말로. 넘어가. 일단 여러분 누구랑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영향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모이시고 교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여기서 동호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참 재밌게 짝짝꿍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아도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내셔야 돼요. 뭐냐면, 아도니아를 보면,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보면, 아도니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 되고 계속해서 좋은 힘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고,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시켰는가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의 근방에 소엘레스인데 벤바위 이렇게 되는데 뭐 좀 유명했었나 보죠. 그 다음에 터도 좋고 뭐 경치도 좋았겠죠.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데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대신에 이제 자기를 반대한 사람과 솔로몬은 쏙 빼놨죠. 좀 뭐 의도적이니까 뭐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파티할 정도로 이제 드러내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의 반란이 정당한 건가 좋은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저런 받으면 난 죽을 텐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 잘됨만 본다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오늘 이렇게 나를 보면 잘된 게 한 개도 없네. 계속해서 남 떨어지고 계속해서 비탈기고 계속해서 그냥 처박히고 있네, 인생이.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막 최선을 다해도 무너지네요. 라고 하면서 오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막 엄청나게 커지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과도 최선을 다했는데 희생했는데 거룩했는데 왜 나는 왜 이래야 돼? 실망하실 수 있고 좌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성경을 보시면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도니아가 성공하는 것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땐 여러분이 힘든 것 맞아요.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 것 네,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건 충분히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뭔가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 생에서. 그리고 나서 내 생의 결말을 과정 속에서도 물론 여전히 동행하시니까 자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생의 결말은 오늘이 결말이 아니라 확실하니까 내 생의 결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지켜주겠다.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내가 워낙 약해서 잘 못 느낄 때가 좀 더 많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내일이 벌어질지 모레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함으로 내 삶을 만드신다,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최소한 좌절하지만 마세요. 믿음 버리지만 마세요. 힘든 거 맞아요. 눈물도 많이 나고 아닌 말로 이놈의 세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저거는 귀신을 모아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십니다.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 지켜주신 것도 확실하지만 내가 우둔해서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보시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지켜내십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들으셨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들으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든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셨든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크고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화로에 숲과 함께 연기가 있고 그 화로에 담은 것은 뭐냐면 성도들 기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그 화로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드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가져갔거든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들으셨습니다. 의심하지도 마세요. 근데도 돈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이렇게 반응인데 이제 오늘 안 벌어지니까 좀 조바심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괜찮아요. 좌절만 하지 마세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딴짓 하거든요. 하나님께 내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럼 사람 찾아볼까? 이거 가볼까? 저거 가볼까? 심하게 이단도 하고 막 별걸 다 하거든요. 왜? 절박하니까. 그런 건 말고 정말로
버티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천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할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내요.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시냇가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아 이거 못 살겠습니다. 들어갈 거 아닐 서 내가 정말 저것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는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그 다음에 40일을 광야를 가로지르게 하셔요. 그리고 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러서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하나님께 끌고 와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저는 이 질문에 참 신기하다 그러나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적혀요. 왜?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 왜 이러고 찾아가고 있냐? 왜 힘들어하고 있냐? 왜 죽여달라고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했냐? 이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주십니다. 자! 이세벨은 나는 바알에 절하는 사람 같지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찾아가지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천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 후계자도 있어. 가서 그냥 후계자로 얘기만 해주는데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세워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갑자기 막 그 큰 힘을 얻어갖고서는 갑자기 뿅 하고 나서는 그 이세벨하고 막 정말 내 칼 받아. 그래갖고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런 건 없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아니에요.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슴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생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상황을 알려줘요. 네가 그래도 내가 7천년 남겨놨다.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착각하지 말고 자 일어나 네 일 하자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신 것 이제 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을 욕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바알과 아세라를 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적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까 그 5명 보니까 다 예수님 안 믿네 붙잡고 그렇게 처절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남겨둔 7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오늘이요.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또 여전히 혼자가 아니지만 또 나를 돕는 사람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북돋아 주십니다. 기운내게 하십니다. 아니면 까마귀까지 세워갖고도 음식 갖다 주시는데 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한테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상황을 보시면서 아이고 자꾸 이거 참나 이게 상황이 이게 되나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참 에이 하는 상황으로 막 짓눌려갖고 신음소리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가 못해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가슴도 아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적절한 타임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밑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한테도 용이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막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세를 받으셔서 성전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도 누리세요. 여러분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패배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마세요. 내 생각은요 하면서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지워내셔야만 돼요.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을 덜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향 받는다니까요. 누구나 다. 때문에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 해먹고 이렇게 하자. 브라이가 이제 바베큐 해먹고 하자. 이제 다 와라. 아도니아의 초대가 있었을 때도 우리는 저게 죄다 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죄로 초대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발휘되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변에 둘러봐도 안 보이니까 안 만져주니까는 이거 못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유산 되셨습니다. 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숨쉬기 힘들어도 눈물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만 있더라도 아니면 억울함으로 분노하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정상을 회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왜냐하면 랜더스가요 계속 마지막에 뒤집어지고 투수들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그런 것들을 똑같이 계속 세우는 랜더스가 뭐냐면 인천의 SSG 랜더스라는 야구팀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6연패요, 6연패. 오늘도 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기아랑 하는데. 이거 참. 근데 계속, 야구팀 맞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열 받는다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가 없어. 그 시간에 그렇게 했겠죠. 어제도 4대 0으로 이기다가 5대 4로 져요. 이게 말이 돼요? 전 설교 시간에 이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열어봤지만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가죠. 뭐냐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셌잖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맞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두지는 않으십니다. 매일 보호하십니다. 매일 능력 베풀어 주시고 매일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결론적으로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세요. 힘든 거 아니까. 아버지도 아시는데 가만두시다는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의미잖아요. 때문에 그런 말씀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아도니아와 그 반대되는 사람들
또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성도들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행동하며, 먼저 묻고 말하며, 먼저 묻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우리 주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